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1300페이지에 있습니다. 나훔 3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예,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튀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미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함께 읽었죠?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인생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나훔서 우리 3장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 이제 나훔서 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선지서로 우리 또 금요일 날 넘어가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훔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훔이 니느웨에게 이방인이죠. 이방 땅인 니느웨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훔이 전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겠지만 아수르에게는 참 섬뜩한 니느웨에게는 섬뜩한 경고의 말씀이 될 겁니다. 오늘도 나훔은 아수르의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당시의 아수르의 니느웨는 참 거대하고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수천 년 전의 기록이니까 그 당시에 기록들을 여러 가지 것을 모아서 추정해 보면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구 20만 명이면 그렇게 적은 도시가 아니죠. 거기에 성의 둘레가 한 150km 정도에 달했던 그런 성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정도면 작은 도시가 아닌데 니느웨의 큰 대로에는 또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시설로 깔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명도 참 대단했던 곳이죠.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잘 가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방방곡곡에 가도 우리나라 사람 만나기 굉장히 쉽습니다. 요즘은 한국말이 여기저기서도 많이 들리는 그런 세상이죠. 하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동양인 만나면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을 가서 동양인을 만나면 거의 대부분은 다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 거의 없고 중국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을 만나면 그 서양인들이 거의 일본말로 물어보면서 일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미국에 갔던 사람들은 높은 빌딩과 비싼 차들만 보는 것만으로도 입이 딱 벌어져서 와 진짜 잘 사는 나라네. 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제 부모님 세대가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외국에 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던 나라였죠. 그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니느웨를 들어가면서 비슷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야 대단하다. 와 진짜 기죽네. 야 여기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로 들어가서 놀랐을 겁니다. 야 여기 비하면 내가 사는 동네는 진짜 동네도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를 보면서 나훔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피의 성이여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남의 것을 뺏는 것을 즐기는 아주 악한 도시구나.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피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막 유혈이 낭자한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힘없는
남의 것이라면 아무 것이나 막 뺏고 다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손해를 끼치면서도 마구 뺏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핏값으로 세워진 그런 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니느웨가 주변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말 못되게 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오늘 나움은 오늘날로 치면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높은 빌딩 숲에서 막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커피향과 베이커리의 빵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풍요로운 도시를 향해서 오늘 외칩니다. 화려함과 풍요로움으로 포장된 곳에서 거짓과 포악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움이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막상 우리가 보통 큰 돈을 보통 벌기 원하죠.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보통 물질, 재물에 대한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큰 재물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뭐 할까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떼돈이 막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 떼돈이 정말 마구마구 들어오면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겁니다.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사고, 그러고 남으면 빌딩도 사고, 땅 사고, 상가도 사고 그러겠죠.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정말 여러분 생각이라면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재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직 그 재물을 내가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재물은 흘러가야 되는데 나에게 들어온 재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모습은 큰 재물을 다루기에는 아직은 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재물이 들어왔을 때 나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또 좋아하고 돈을 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하지만 필요 이상의 재물은 늘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재물이 들어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하십니까? 나와 내 가정이 더 행복하고 더 사랑이 충만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돈이 많은 가정은 돈 때문에 싸웁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돈을 컨트롤할 수 없는 마음의 준비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큰 돈이 들어오면 100%입니다. 자식끼리 싸웁니다. 나중에 결국 돈 때문에 다 갈라서서 보지 않는 가정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모두 다 부러워하는 부자 도시에서 그 도시가 망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한 사람, 오늘 나움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이 눈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화려함에 숨겨져 있는 뒷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뒤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눈이 있어야 물질에 유혹받지 않습니다. 이 물질에 있어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다른 것을 희생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나움에게는 휙휙 채찍을 휘두르는 소리가 들리고 병거 바퀴가 윙윙 돌아가는 그 소리도 들립니다. 뛰어가는 말 발굽 소리도 들리고 달리는 병거가 눈에 보입니다. 휘두르는 칼이 햇빛에 반짝이면서 번쩍이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번개처럼 칼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눈에 보입니다. 시체가 쌓입니다. 산처럼 쌓이는 시체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그 시체에 넘어져서 쓰러지는 장면도 보입니다. 니느웨가 약탈당하고 망하는 모습, 그 잘나가던 아수르가 망하는 모습이 눈앞에 서원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각적으로 니느웨의 멸망이 나움의 눈에 보이는지를 우리가 2, 3절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각적이죠. 그 재난 영화의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2절과 3절입니다. 화려한 빌딩 숲을 보면서 나움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소심하고 아주 조용히 전했을까요? 아니면 피를 토하듯이 담대하게 부르짖으면서 전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의 1장부터 3장까지 그가
외쳤던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하고 잠잠하게 외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잘 나가는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그 빌딩 숲을 보면서 그들이 망할 거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소리 지를 수 있을까요? 그의 눈에는 2절과 3절이 보이고 그의 눈에는 2절과 3절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눈이 열려서 번쩍이는 칼이 보이고 산 같은 시체가 보이고 그의 귀가 열려서 병거 소리가 들리고 채찍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움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에 있어서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물이 있습니다. 물이 그 분자식이 뭔지 아시죠? H2O가 물입니다. HOT가 아니라 H2O가 물입니다. 물을 만들 때 질량 1의 수소 2개와 질량 16의 산소를 가져다가 일일이 꼼꼼하게 2대1의 비율로 잘 연결해서 붙여서 하나님이 물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상황을 봅니다.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은행도 가고 또 사람도 만나면서 어떻게든지 이겨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모습은 수소와 산소를 2대1로 꼼꼼히 붙이는 모습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써서 그렇게 만들어야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아십니다. 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상황 앞에서 왜 그럽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수소와 산소를 2대1로 비율로 붙이는, 꼼꼼히 붙이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내가 듣기 위해서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의 눈과 귀가 나움처럼 돼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받은 말씀이 정말 살아서 꿈틀대는 말씀으로 내 인생에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으면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 눈에 번쩍이는 칼도 보이고 여러분의 귀에 말발굽 소리와 윙윙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은행에 갔는데 거절되고 믿을 만한 사람 많았는데 다음에 오라고 하고 그러면 포기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아,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변화 없네. 그럼 포기합니다. 그런데 나움의 눈과 귀가 있는 사람은 상황이 안 바뀌어도 심지어는 더 안 좋아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귀에는 윙윙 소리가 들리고 내 눈에는 번쩍이는 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기 때문이죠.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바뀌면 포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로 털고 일어섭니다. 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제어하는 것이, 저하고 여러분을 제어하는 것이 늘 상황이 아니어야 됩니다. 상황이 좋으면 신나게 일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한숨 푹 쉬면서 멈추어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할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란색의 말씀이 주어지면 나가고 우리는 빨간색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자리에 섭니다. 우리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니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하느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니느웨를 마술과 미모를 가지고 있는 몸을 파는 여성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정신과 몸을 완전히 쏙 뺏어 먹는 그런 여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미모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훅 가져. 남자들 여성이 아름다우면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뭐 여성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미모만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장점과 어마어마한 치트키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술까지 한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그의 유혹을 감당할 수 없고 그의 힘을 감당할 수 없이 다 넘어가고 다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아수르는 또 니느웨는 완전히 우리 게임으로 치면 사기 캐릭터였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덤빌 수 없었던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프로 선수가 동네 동호회 선수하고 이런저런 게임을 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겠죠. 니느웨는 그동안 주변 나라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었고 겁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남자들 세계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뭐 크면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주먹 다짐하면서 좀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깡다구입니다. 코피가 나도 덤빌 수 있는 의지, 그게 있어야 반드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깡다구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겁이 없다는 거죠. 사실 저는 겁이 많아서 싸움을 잘 못했습니다. 등치는 큰데. 근데 어렸을 때 그래서 조그만 친구인데 싸움 잘하는 친구를 보면 참 부럽다 생각했습니다. 야, 나보다 훨씬 남자답다 제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나도 저렇게 좀 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겁이 많은데. 막 이러면서 혼자 반성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보니까 겁이 많은 것이 때로는 굉장히 유익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두려움은 보통 안 좋은 것으로 많이 묘사가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초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죄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유혹에 내가 잠깐 눈이 팔아서 넘어갔다가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리면 깜짝 놀라서 후다닥 놀라서 얼른 그 길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모와 마술까지 가지고 있는 니느웨는 겁이 없어졌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내 맘대로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졌나 봅니다. 그의 삶이 니느웨가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두렵지 않네 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니느웨가 원래 이랬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금 나누는 나홈서 앞에 보면 우리 얼마 전에 나누었던 우리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과 6절 읽어보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참 대단하죠. 요나가 대충 설렁설렁 돌아다니면서 회개해, 안 그럼 너희 방에 이렇게 정말 조용하고 나지막하게 나홈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렇게 아마 회개하지 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아주 놀라운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나누면서 한참 동안 제가 보이는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 감사가 고마워 마음속만 간직하면 안 되는 거죠. 남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보이는 감사를 드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 보이는 회개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선포했죠. 그리고 높고 낮은 자 다 막론하고 높은 정치인들이나 허드렛이라는 사람이나 모두 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자리, 내 옷 이거 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만 이렇게 회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지만 내 힘이 정말 보잘것없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만 아마 저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보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이없죠. 우리도 8월 달에 소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많은 가정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니느웨가 오늘 소와 양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소와 양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우리 최 지사님 8월 달에 우리 금식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집에 있는 시루하고 시동이도 같이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 최 권사님도 그때 금식하셨는데 집에 있는 뽀또나 다미도 금식을 같이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금식이 아니죠. 굶기는 겁니다. 그냥 밥을 안 주는 거죠. 강제로 단식시키는 겁니다. 더 웃기는 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시루와 시동이도 뽀또와 다미도 배옷을 입어서 입혀놓았습니다. 이게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다음에 금식할 때 우리 집 여름이도 동참시켜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게 무슨 짓일까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웃기잖아요.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겁니다. 이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이 모습 보고 우스꽝스러운 이 모습을 보지만 남들은 다 웃지만 내가 정말 회개하고 내가 정말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혹시 그것 보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다가 돌이키실 줄 누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두렵다는 거죠. 무엇이라도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보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고 싶다는 겁니다. 눈에 보일 만한 것들은 다 해보자는 거죠. 짐승까지 금식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는 거죠. 이게 보이는 회개입니다. 지금만큼 잘 살진 않았지만 이때도 니느웨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니느웨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빈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오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실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니느웨는 이제 죄의 길로 가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설렁설렁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움은 피를 토하면서 외칩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다가 의자 모서리나 이런 데 무릎 같은 데를 찌면 막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막 눈물이 막 나옵니다. 정말 아프죠. 그때 보통 우리 무릎을 부딪히면 무릎의 주변 부위를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문지릅니다.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신호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주변을 막 문지르면 약간의 가벼운 어떤 압점이나 또 가벼운 간지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신호로 돼서 바뀌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통증의 신호가 반대로 그만큼 줄여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뇌를 속이는 거죠. 똑같이 아픈 건데 뇌에서 덜 아프게 만들어 그런 느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무릎이 쑤실 때 딱이 맞으면 무릎이 안 아프다 그런 얘기 하죠. 웃기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사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대한 경험이 많으실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야, 너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마구 야단 맞았던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내가 부모 나이가 돼보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야, 참 쉽지 않은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세상에서 넘어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정말 끝까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주 그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세상을 살다가 저 밖에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혹시 나중에 저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어려워지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살지만 준비한다고 많은 문제를 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펑크가 납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 하나에 10가지 준비한 나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 일을 몇 번 당하면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와,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맥보다 실력보다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이다. 그런 얘기 하죠. 운 좋은 사람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어. 그리고 적당한 부자는 노력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의 노력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세상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아멘. 세상을 정말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쯤 끝날까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올 때 그 연단의 시간이 끝납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우면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내 부러운 것을 모든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수치를 당하고 그것을 온 나라에게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치와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때문에 완전히 구경거리가 될 거다. 동물의 원숭이처럼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려지는 것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정말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 남들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은 것들로 포장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늘 남의 눈을 의식하고 또 말하고 또 입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연인들이 만나면 나쁜 거는 다 감추고 예쁜 말, 예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쟤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어라는 모습을 아무도 모르는 모습을 연인끼리는 서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헉하고 놀랍니다. 속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충분히 사귀어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워도 보고 또 싸운 다음에 화해도 해보고 또 타협도 해보고 적절한 또 서로 간의 그 합의점도 찾아보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죠.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상대편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여친이나 남친이 내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기 동생, 자기 오빠, 자기 엄마 아빠에게 어떤 말을 쓰는지 그게 그 사람의 모국어입니다. 원래 쓰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 내 앞에서 쓰는 많은 예쁜 말과 예쁜 행동은 뭡니까? 그 사람의 제2외국어입니다. 제2외국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결혼해서 가족이 되면 그 여자 남자는 나에게 모국어를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집안에 어떤 말을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쓰는 말투로 역시 똑같이 그 가족에게 쓴다면 결혼해도 내가 그 말을 계속 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2외국어 끝나고 이제 그 사람의 모국어와 함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우리의 모국어부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내 집에서 쓰는 말, 내 가족과 쓰는 말부터 바꾸어야 아멘. 내가 나중에 내 신랑이나 내 아내를 속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허물을 가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려주신 것이 모두 다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언젠가 우리 남경 전도사하고 카페에서 같이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있었는데 그 근처 바로 옆에 카페 그 자리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당시에 한 50대 중반 넘어 보였습니다. 둘이 막 신나게 얘기하면서 서로 같이 알고 있는 친구 같습니다. 다른 친구의 욕을 막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 애는 정말 네 가지도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참을 떠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뒷담화를 열심히 하던 중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야 가만히 있어봐. 걔한테 전화 왔어 걔한테. 그리고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욕했던 그 친구죠. 그랬더니 누구구나 잘 있었지? 많이 보고 싶다 야. 정말 야 너밖에 없지 그럼 이러면서 전화통화를 하는 겁니다. 딱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 옆에 있다가 야 진짜 어이없다 그래서 얼굴을 쳐다봤는데 동시에 나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라는 생각도 또 동시에 들었습니다. 사실 저하고 여러분도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는 정말 보고 싶어서 잘 지냈지 라는 이야기를 때로는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옆에 있었던 제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 소리를 듣고 계시겠죠. 주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굴을 잘 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 우리 함께 봉독했던 내용에도 그런 말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셔서 교만한 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주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에게, 벌하시는 자에게 내리는 벌의 대표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주여. 정확한 거죠. 정확한 계산.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벌을 참아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주여. 오늘 니느웨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 않는 것이 은혜죠.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것을 덮어주시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늘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손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 입에서, 저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니느웨는 스스로 참 대단해. 난 참 대단해. 라고 살았을 겁니다.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고 또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주변 나라에게 빵 셔틀 시키면 아무도 시비 못하고 가서 빵 사다 바치는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악하고 나쁘게 정말 못되게 살아도 주변 모든 나라가 니느웨의 눈에 한번 들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원하는 힘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 니느웨에는 너무나 넘치도록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니느웨 앞에서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억울하게 맞아도 니느웨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나라가 니느웨를 피한다고 합니다. 그냥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니느웨가 황폐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했기 때문이죠. 이제 니느웨에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니느웨에는 돈도 없고 마술도 없다는 거죠. 이제 무엇으로도 주변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과거에 모여들었던 사람이 다 도망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니느웨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한번 성공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과거에 내 주변에 왜 사람이 모였었구나 라는 것을 알죠. 바닥으로 떨어지면 내가 좋아서 온 사람과 내가 앉은 자리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무언가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 극명하게 구별됩니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내가 바닥으로 갔는데도 남아있는 사람이 정말 내 사람입니다. 내가 평생에 마음을 주어도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왜 울고 기도하고 왜 하나님을 찾아오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아니 우리가 신을 찾는데 그러면 필요해서 찾지 내가 하나님한테 뭘 줄 게 있겠어? 라고 따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뜬금없이 생각난 동요가 있었습니다. 옹달샘 아시죠? 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다 압니다.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죠.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노래입니다. 처음에 이 노래 배웠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 노래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노래를 쳤지?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비몽사몽에 옹달샘에 온 이유가 뭡니까? 세수하러 왔잖아요. 근데 왜 세수하지 않고 물만 먹고 갔을까?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배웠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저 노래를 왜 할까? 여러분은 왜 물만 먹고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수하러 왔다가 비몽사몽간에 왔다가 목이 말라 물을 먹었겠죠. 근데 물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었냐면 세수하러 온 것을 잊을 만큼 맛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만 먹고 갔습니다. 저는 이 동요를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옹달샘 같은 분이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옹달샘에 세수하러 가고 빨래하러 갔다가 세수하고 빨래만 하고 그냥 돌아오면
토끼만도 못한 거란 얘기죠. 주여. 그 물을 마시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 물을 마시면 내가 구하러 갔던 거 다 잊어도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물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어쩌면 저하고 여러분의 연단은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갈 수 있을 때 그때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내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기쁘게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완전 용달샘의 재해석이죠. 복음성가에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돈만 가지고 건강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왔다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대상 그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가진 돈이나 건강을 얻어가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돌아서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어떤 세상의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행복을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아멘.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는 망했는데 함께 울어줄 자가 없답니다. 진짜 슬프죠. 함께 울어줄 자도 없고 위로할 자도 없답니다.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불행한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부터 왈칵 쏟아진다면 그 왈칵 쏟아진 그 사람은 그 반대편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왈칵 눈물부터 쏟아지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슬픈 소식 듣자마자 내 눈에 눈물이 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또 내 주변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나움을 우리가 나움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나움 선지자의 이름은 뜻은 위로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위로입니다. 이 위로하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나움하면 위로입니다. 이 위로하는 자의 대명사인 나움이 니느웨를 위로할 자가 없어라고 오늘 선포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니느웨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아멘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멘이라고 입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위로가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에서 힘을 받으려면 우리의 눈과 귀가 나움처럼 열려야 됩니다. 아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의 힘을 보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꽂히면 아 저거 내 말씀이다 라고 확신이 들면 우리도 나움처럼 눈에 칼이 보이고 귀에 병거와 바퀴 소리가 윙윙 들리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숨쉬고 꿈틀거리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서로 이야기만 해도 서로 소식만 들어도 울컥하고 눈물 나오는 아멘. 그런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관계가 되면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이 내가 힘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슬픔 속에서도 말씀 한 구절에 위로받고 털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어두운 바닥을 헤매고 있어도 말씀 한 구절이 빛이 돼서 내가 그 빛을 보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단 한 번만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서 오직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의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참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